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출생도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배운 것도 감정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한마음 되어 모여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상한 심령은 깨끗게 하시고 추한 모습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으로 흩어진 성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소리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찬 큰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 사람 중에 와카미야 마사코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금년에 83살 되셨는데 작년에 82살 될 때 휴대폰 게임을 개발했어요. 휴대폰에 어린아이들, 젊은이들만 갖고 노는 게 많고 고령자를 위한 게임이 없다고 휴대폰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분은 60살 때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통신을 했습니다. 나이가 난 먹은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너무 복잡해서 난 몰라, 귀찮아, 싫어, 안 해.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담을 쌓는 분들이 계시죠. 휴대전화도 새로운 게 나오면 난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이제 안 하고. 그런데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음 먹고 조금만 배우면 이것저것 편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있죠. 돌진한 애들 막 2돌만 돼도 휴대전화 갖고 놀아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손자도 2돌 지나는데 전화기에서 유튜브 찾아가지고 지가 동물들 보더라고요. 근데 애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쉬운데 어른은 왜 못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른은 망가질까봐 못해. 이거 딸이 사준 건데 망가뜨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못 빼는 거예요. 애들은 망가지든 말든 하다가 성질나면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금방 배우는 거예요. 망가지면 고치면 되지요.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못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해보세요. 여기 오늘 예배 시간에는 100살 넘은 신부는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상당히 젊어 보이십니다. 무지 젊으시네요. 인사합니다. 100살도 안 됐는데 100살도 안 됐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위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서,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언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실 것을 청했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악을 묵인하고 계신가? 불만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이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은 파괴와 폭력, 불의, 사악함, 잔인함, 이런 절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라고 하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악인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더불어 하나님은 마땅히 계실 하나님의 처소에 계시며 예배를 받으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듣지도 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하박국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할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뒤에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하신지 엄청난 분이신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창자가 흔들릴 만큼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목소리 때문에 입술이 떨렸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지 답답한 사람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답답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 하박국을 둘러싼 현실에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하박국이 달라졌어요. 하박국이. 본문 17절에 보면 그 시대에 어두웠던 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했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서는 거둘 게 없었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가축들이 없었고 농사도 가축 기르는 것도 실패였고 기근이 심했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데 하박국이 달라지고 나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9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달라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힘이 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을 믿고 나니까 환경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성장 배경, 또 배운 거에 따라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각자 사람들마다 난 이것 때문에 산다,
그러는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사지가 멀쩡한데 뭐가 걱정이겠어? 내 몸뚱이가 있으면 나는 못할 게 없어.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그 젊음이 얼마나 유지되던가요?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오래전에 찍은 사진 앨범을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뭘 정리하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고신일이가 괜찮더만요. 싱싱해.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때 사진의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나 건강해, 나 싱싱해,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를 무기로 삼습니다. 먹은 나이로.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더 나이 먹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같은 생일이면 생년월일, 생일 달이 다르다고, 내가 너 쌀을 먹었어도 몇 가마를 더 먹었다고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너 몇 살이야? 뭐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랬다가는요, 창피당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냐면요, 자기가 나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나이 많은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다가도 남들이 어려 보인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럼 애당초에 어리다고 그러든지 아예 지금 나이에서 한 5살 좀 빼. 그게 나이를 가지고 힘을 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제는 먹은 나이 자랑하면 오히려 쫓겨나는 시대가 됐어요. 영국의 사상가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면 뭐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때로는 아는 것이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들으면 기가 막히겠지만 모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약이라고. 세상 모르는 게 약이라는 약도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세상 살기가 편하다고 여겨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돈 가진 거 가지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이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화목하게 잘하면서 그냥 서로 끌어안고 헤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싸우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재판까지 하지요. 아무것도 나누어 가질 게 없는 자손들은요, 화목합니다. 근데 나눌 게 많으면 다투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분란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가지면 다 될 줄로 생각하고 권력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뭐 다른 나라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를 보면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리를 내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서글픈 모습이 됩니다. 힘 빠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허재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어디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박국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30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도 다급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다급했을 때 다윗이 낼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조금만 힘센 사람 알면요, 아이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나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말하잖아요. 높은 사람이 부천역에 지나갈 때 손 한 번 흔들었는데 그분하고 아주 굉장히 친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는 누구하고 친하다고, 누가 내 편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편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주 희한한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고 그랬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산타페 주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도 같은 그런 주에 콜로니아 라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군수, 우리로 치면 군수 정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우고 페르시아 페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군수를 뽑혔어요. 근데 이제 콜로니아 라켈의 유권자가 265명이었는데 선거는 몇 명이 했냐? 51명만 했어요. 근데 51명이 선거를 했는데 10표는 잘못 찍어서 무효표고 40표는 백지야. 아무도 안 찍었어. 그러면 51명이 투표했는데 10표는 무효, 40표는 백지. 한 표가 나왔어요. 그 한 표가 우고 페르시아 페레스라는 사람의 표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선됐어요. 누가 찍었을까? 우리는 알지. 우리는 누가 찍었을지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한 표 받고 당선된 그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에 출마하면 몇 표나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이 생각하기에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이렇게 계산할지 몰라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 아내나 자식이 찍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군수일을 하기가 쉬울까?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힘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내 편이 되셔서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가 내 편이래. 편이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심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박국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약한 동물입니다. 양이나 토끼, 노루가 그렇듯이 사슴은 바스락하는 소리만 나도 뜁니다. 왜? 사슴은 방어 무기가 없어요.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방어할 능력도 안 되고요. 공격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뛰는 거예요. 사슴은 그래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사방을 살핍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 나면 뛰어야 되니까.
그만큼 약해.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니 늘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박국은 사슴에 비유했을까? 이왕 힘차게 높은 곳으로 다닐 거면 사자나 표범 같은 힘세고 빠른 동물로 예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꼭 사슴 같습니다. 사슴만큼 우리를 잘 드러내는 동물이 없어요.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만 돌아도 걱정부터 합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보다 무조건 염려합니다. 불안한 일이 많아 평안을 누리기 힘듭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나타날지 몰라 늘 긴장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면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 이제 사슴처럼 연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높은 곳에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상품 같은 삶을 삽니다. 상품 같은 사람, 상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상품은 처음에는 반짝거리고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잠시 반짝거리다 사라지지요. 유행이 지나고 새 물건이 나오면 상품은 값이 떨어집니다. 실증 나면 버리게 되지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잠깐 서 있으면요, 새 차 타고 오는 분과 헌차 타고 오는 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 차 타고 오는 분은요, 주차가 벌써 오래 걸립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왜냐하면 옆차가 부딪히지 말게 돼야 되니까 그냥 요리 됐다가 저리 됐다 조심하고요. 나오면서 문도 살짝 닫고요. 차를 잠그고도 몇 번을 쳐다보고 갑니다. 그 새 차입니다. 헌차 타고 오는 분은요, 간단합니다. 쭉쭉 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 뭐 옆에서 쿡 찍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문도 어떻게 잠깁니까? 걸어가면서 삑 하고 잠금.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값 떨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 떨어진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인생 중에는 상품 같은 인생이 있어요. 상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 같은 인생, 작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품은 뭡니까? 처음에는 반짝거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어떤 작품은 작가가 죽고 나서야 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인정받는 게 작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품같이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집니까? 나이가 먹으면 값 떨어져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뒤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이 된 거예요. 세상 살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나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든 현실은 쉽게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세상을 멋있게 살맛나게 만들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때마다 반대 극부가 꼭 있습니다. 문제를 더 만들 경우도 많아요. 세상을 편리하게 살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발명품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도 또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담대하고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예배에 소홀하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소홀하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말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탄식과 낙담은 믿음과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탄식과 낙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세상에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세상을 다르게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하나님 사람답게 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기에 기뻐하고 여호와가 내게 힘 주시기에 즐겁게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노력하며 기다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여 낙담과 탄식을 믿음과 소망으로 무너뜨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